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덮으셨네. 난 믿네, 난 믿네. 내 수치 거두시고 아픔을 고치셨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깃발 들리 죽음을 이기신 주, 나의 구세주 살아계시네. 나의 구속자 살아계시네. 내 영혼 구하시고 보혈로 덮으셨네. 난 믿네, 아멘. 난 믿네. 내 수치 거두시고 아픔을 고치셨네. 난 믿네, 아멘. 난 믿네. 난 깃발 들리 죽음을 이기신 주, 나의 구세주 살아계시네. 나의 구속자 살아계시네. 나의 구세주 살아계시네. 나의 구속자 살아계시네. 주께서 내 집, 주께서 내 집 벗기셨네. 주님의 나라 임했네. 나 춤을 추리라. 나의 구세주 살아계시네. 나의 구속자 살아계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구세주 살아계시네. 나의 구속자 살아계시. 아멘. 나의 구세주 살아계시네. 나의 구속자 살아계시네.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살아계시네. 나의 구속자 살아계시네. 아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한번 더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가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의 모든 것 내 안의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한 번 더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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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자리 섬기며 주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부정하고 연약했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삶 속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마다 주저할지라도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질병으로 세상이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과 삶의 모습이 다를지라도 늘 옳은 방향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위협들로부터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한 해가 마무리되고 또 다른 한 해를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임원과 리더, 찬양팀을 비롯한 모든 이들을 기억해 주시어 먼저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붙드시고 그를 통해 뱉어지는 말씀이 그저 흘러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들어와 살아 숨쉬게 해주세요. 각자 다른 공간, 시간 속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그 마음은 동일하기 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그동안의 시간과는 조금 다를지라도 각자의 삶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변함없는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강림절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강림절을 우리가 지키는 의미를 한번 되짚어 본다고 한다면,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밝히 전하는, 그런 예수님을 전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두 번째로는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느냐? 마치 절망의 땅,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절망으로 가득하였던 유대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것과 같이 부패하고 병들고 뒤틀려 버린 이 세상에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기쁨과 그리고 간절함으로 우리 안에 모시고자 하는 마음을 품는 기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기간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그 예수님을 향한 초점도 있지만, 반대로 예수님이 임하실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도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죠.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고 참회하고 주님한테 회개함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소망하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참회와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네 번째는 다시 오실 주님이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제 전에 오셨던 것 같이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소망하고 바라보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강림절을 보내고, 또 이제 우리에게 오실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얘기하죠.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의 뜻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백성의 이 문자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뜻을 갖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백성이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백성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얘기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오셨는데, 그런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자기의 백성은 누구냐? 요한복음 3장 16절과 연결해서 보면 그것은 어떤 특정한 종교에 빠진 사람들 혹은 어떤 특정한 나라의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이냐? 성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 말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은 우리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은연교회라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이 되고, 그가 그의 백성을 위하여 그 백성들을 죄에서 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늘도 믿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이끌어가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단지 우리를 평화롭게 한다던가 아니면 더 좋은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외에 그보다 더 넘어서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그리고
분명히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원래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마귀의 소유물 혹은 마귀의 자식들이라고도 표현하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오셨음을 말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마귀의 자녀들이 아닌 그 관계를 끊고 그들을 멸하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붙들어 주기 위하였죠.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노력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그 전에 죄인 되었을 때, 이 죄인 되었을 때는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마귀에게 속하여 있던 우리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붙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고 하심이니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선지자의 말씀, 즉 그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뿐만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루어 행하실 것들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4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태초부터 이루어질 일들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같은 이는 없다. 처음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였고 내가 이미 오래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알렸다. 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내고자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고 말하였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되어지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굉장히 다양한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 신뢰를 전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해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또한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자로 오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며 또한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이름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은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 우리의 삶의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관념적인 것도 아닙니다. 철학적인 것도 아니죠. 실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 우리가 함께 시간을 공유하고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 실로 엄청난 일입니다. 로마의 바티칸에 가면 시스틴 성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거 천장에 보면 미켈란젤로의 불후의 명작인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냥 고상한 제사료가 아니라 몸을 비틀고 그리고 손을 쭉 펴서 손가락을 내밀어 인간을 향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매우 힘차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에요. 우리는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의 매일 삶 속에서 만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특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 우리의 의무이기 전에 우리에게 참 큰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태는 예수님을 칭하는 이름이 두 가지임을 전해주고 있어요. 한 가지는 뭐예요?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는 의미의 예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이 두 가지의 이름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진정한 평화와 그리고 영원한 삶을 간직할 수 없게 되어지죠. 이 사건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졌는가?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살아갔던 이 관계가 깨어지죠. 우리가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때 당시에 특징을 한 가지가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라고 하는 겁니다. 거닐다 라고 하는 것은 땅을 밟고 걸어간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고 있을 때 그들의 관계는 함께 거닐고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사이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뭐가 그것을 갈라놨느냐? 죄가 그것을 갈라놨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깨어지고, 심지어 구약 시대의 지성소나 이런 것들의 그 규례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죄가 이시 서게 되어지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없다라고 여겨졌던 때를 지나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들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구약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신약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시작에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고 이 두 가지가 끈끈하게 엮여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우리는 원래 임마누엘 하는 모습으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 창조받았던 자들이죠. 그런데 죄가 그것을 갈라놓고 죄가 그 관계를 파괴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셨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너무나 아름답다고 하셨던 우리 그리고 이 자연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들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회복시키나요? 죄 사함의 역사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성탄의 그 귀한 절기를 맞두고 있는 가운데 물론 예년에 비해서 뭐랄까요? 좀 이렇게 설레고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없는 때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붙잡고 더욱더 이 성탄의 기쁨, 그 기쁨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이렇게 깨어졌던 관계, 임마누엘의 역사가 깨어졌던 그 창조의 역사를 다시 회복시키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 귀한 역사를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되어진 대로 다시 돌아간다, 창조되어지는 관계를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세에 있어서도 불안과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평안함, 참 평안함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본 제자들 그리고 이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불안하여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은 샬롬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하라 인사하시며 또한 우리를 마음에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또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은연의 청년들 위해 임마누엘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함께 하심으로 이 성탄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며 그 임마누엘 역사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향방 없는 기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유 없는 들뜸이 되지 않게 하시며 이 성탄의 절기를 맞이하는 가운데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 죄를 회복시키기 위한 삶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자들 위해 그 축복이 있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며 붙잡으시며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가 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것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고 주님을 대망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한 우리 은영교회 청년부 가축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